로마서 1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7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고자 할 때 겨울이라서 지중해 항해가 어려워서 석 달간 고린도 교회의 가요의 집에서 머물렀는데요. 그 기간에 로마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알지도 못하는데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보냈을까? 누구의 필요 때문에 보냈을까?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는 사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거의 자생적인 교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을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제국 내의 여러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순례자들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8에서 11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방언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오순절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자생적인 교회가 로마에 생겨난 것이죠. 그들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바로 그날 회개를 했고 이어서 성전 미문의 장애인이 고침받은 날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듣고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에서 4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36절부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바로 그날 3천이나 새로운 신도가 생겼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얼른 떠나지를 않고 계속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4장 2에서 4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장애인을 고치고 난 다음 일이죠. 고쳤을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내들이니 싫어하여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 말씀을 들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죠. 성전 미문에 있는 장애인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은 이렇게 수천 명씩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 부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되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각의 고향으로 피신하면서 복음도 함께 확산된 것입니다. 아까 그 고향 여러 군데 쭉 나왔죠. 메데인 이렇게 막 나왔죠. 그래서 그 여러 고향 디아스포라들이니까요. 자기들이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이거든요. 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고향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때 복음도 함께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당시 집사들도 7집사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각지의 자생적인 교회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뿐이지 신앙의 내용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 지역의 교회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터라 전혀 다른 문화와 신앙 배경을 가진 이들이 진리로 가르침받지 못하면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요. 진리를 인생에 바르게 적용하여 살아갈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런 영적인 기갈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로마 교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꼭 로마냐? 그런 지역과 교회들은 많았을 것이 아니냐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모든 지역에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꼭 로마냐 하면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었다면 여러 교회에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유효적절한 도시가 바로 로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8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로마로 향하고 로마를 거쳐 온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센터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화 제자화되는 것이 세계 선교의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소문이 날 정도로 진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듣고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것이죠. 그러니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주어서 세계 선교를 위한 모판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진리의 핵심을 속히 가르쳐야 할 긴급성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생명을 걸고 로마로 향했는데요. 로마에 가기 전에 이 편지 로마서를 먼저 보냄으로써 구원 진리의 핵심을 알려주고 자기가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게 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생각은 유효적절해서 로마서를 받아 읽은 로마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 로마로 압송될 때에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60km가 넘는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이하러 나왔던 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진리를 풀어준 바울을 너무나 기쁘게 맞이하면서 더욱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삶이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모든 삶은 즉각적이고 충성스러운 실천으로 일관된 종의 모습에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에서 직접 나타나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바울에 대하여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선택받은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도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복음이니까 최고의 가치가 복음에 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들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셨기에 드디어 구원자가 오셨고 구원자의 공생애를 알려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무너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 구약시대 내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내내 기다리던 그 기쁜 소식이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등장이 바로 언약대로 오신 것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요. 구약 성경에. 사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미리 알리신 계시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 뿐이지 그리스도가 성막과 제사법과 다양한 사람과 사물과 사건 속에서 다양하게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조화로운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한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즉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것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로 한 것도 예언이 된 것이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결의 영을 지니신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난 다윗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부모 둘 다,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 계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온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요셉의 계보이고요.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인데 둘 다 다윗의 계보입니다. 자, 그러니 법적 계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고요.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를 물려받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셨기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음 가운데 있으실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긴 받으셨지만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또한 죄 없으신 성결의 영이신 것이 선포적으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즉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6절 너희도 로마 교인들도 그들 중에서 은혜를 받은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 초청을 받은 자들이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과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약성경 전체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특별한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참으로 영광 중 영광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축복대로 은혜와 평강이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 역시 진리를 잘 배워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로마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진리를 충분히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